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달에 제가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여기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요즘도 느끼고 있지만 가장 힘든 일은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사는 것 힘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 사는 것 목회도 힘든데 새 아이의 아버지로 사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그리고 저의 감정, 저의 말, 저의 삶을 모두 알고 있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야 하니까 아버지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부분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째는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유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하신 그 최초의 부부의 계시를 보면 남편을 이 아담을 재우시고 갈뼈를 떼셔가지고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둘을 연합시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걸 부부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에베소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며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신부된 이 관계 안에서 연합, 깊은 생명의 연합, 이 거룩한 생명의 하늘의 계시가 실제하는 이 땅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실제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기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사랑하여 결혼함으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둘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연합적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가정의 기초인 부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한국이 이혼율 OECD 국가 중에 최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관계들을 끊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 관계 안에서 아들됨의 깊은 비밀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가정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상속과 후사, 아들됨의 비밀이 오직 더 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아들이 되는 은총을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인 자녀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에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부부의 생명 안에서의 연합을 계시하기 위함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 아들됨의 후사, 그 기업됨,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비밀을 가정 가운데에서 흘려보내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공격하여 자녀들이 건강하게 부모를 보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낙태, 동성연애, 이혼,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한 온전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길을 쓰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생명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들도 많은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가 깊이 중보로 관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한 가정을 세우신 두 가지 큰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 성경 그 줄거리 안에서 주님은 기가 막히게 가정의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좀 믿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12장 전체의 기름 부음, 12장 전체가 어떠한 뜻과 어떠한 흐름으로 마가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맥락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11장 27절부터 연계되어 있는 줄거리 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주님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이 하늘의 권세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의심하여 네가 누구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길래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느냐고 주님을 대적하듯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요한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오느냐고 다시 질문으로 받아쳐 그들의 대적하는 마음들을 묶어매고 그들의 입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장선 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며 하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세워져야 나머지 모든 생명의 시스템이 선다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12장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7가지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에 한 포도원의 청지기가 타국으로 멀리 간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소산을 얻으러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인식하는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며 그 소산의 소산물들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도록 종들을 많이 때리고 보냅니다.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때려 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죽입니다. 주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청지기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를 영접해야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상속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추수의 열매를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께 추수의 소산물을 드려야 되고, 아멘, 그분께 순종하는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예수님께 대들을 때 주님 요약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종교적인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킹덤이 권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데, 너희들이 왕 되고 너희들이 종교에 임금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통과 유전으로 잘못 가르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7절은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잘 잡고 그리고 비판을 잘하는 드림팀을 선출합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바리새인은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613가지의 계명들을 지키는 실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을 중에서 선수를 뽑고, 그 다음에 정치의 영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들 중에 완전히 극단과 극단이지만 예수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 분모로 두 그룹 가운데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책 잡아봐라, 예수님을 넘어뜨려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파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책 잡을 일이 있는가? 사람을 보냈지만은 이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진리시요, 진리는 책 잡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책 잡아야 하고, 우리가 진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를 분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분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묵상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묵상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부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먼저 나누기보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은 잘못될 수 있고 내 경험은 오해될 수 있고 나의 모든 삶들은 진리 안에서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머리 되십니다. 아멘. 이 손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머리가 손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의 자리에 있을 때, 아멘, 진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말씀의 자리에다 두십시오. 말씀을 머리의 자리에 두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난도질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책 잡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찌르는 자리에 가시고 말씀이 나를 여는 자리에 가시고,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28절부터도 첫 번째 자리에 가야 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첫 번째 머리된 계명을 정해야 나머지 계명이 모두 다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에는 바울은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요.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요. 십자가의 비밀이요. 수직의 막대기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수평적 막대기의 연락에 이웃을 사랑하는 막대기는 십자가로 하나요. 아멘. 그 머리의 계명이 정확하게 첫 단추에 끼워질 때 나머지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나머지 단추가 끼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첫 자리에 두십시오. 머리의 자리에 두십시오. 아멘. 12장 35절부터 33절까지는 다윗이 예수를 주라 고백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누가 먼저냐, 서열이 누구 먼저냐, 누가 누구의 주인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근본이요, 그리스도는 뿌리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분이 2000년 전, 여러분, 그분을 기준으로 역사는 BC와 AD를 나누고 그분이 AD를 시작하는 역사의 시작점 안에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AD를 시작하기 전 BC 시간에도 그분은 영원이시요, 그분은 모든 시작과 나중이시라. 아브라함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다윗도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거예요. 예수는 머리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근본이십니다. 예수를 머리의 자리에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 안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과 스토리를 묶어서 12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장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이 뭔가 자기가 종교적인 수장으로서 맨 끝 윗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의 자리에 가지 말고 너희도 심판받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알듯이 두렙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오해된 스토리입니다. 두렙돈 과부가 동전 두 입을 던져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성전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어요. 여인의 뜰에는 15,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광장이었고 거기에는 헌금함, 소바롯이라고 하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13개의 헌금함은 마치 우리의 그 세면대와 같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 동전을 구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동전을 딱 던지면은 따라라랑 하고 들어갑니다. 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는지 헌금을 넣는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는다 그거를 전부 500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헌금함에다가 드르륵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 이만큼 많이 넣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두렙돈입니다. 왜 렙돈으로 넣는가? 렙돈은 AD 165년에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에 안티오쿠스가 헬라의 장군이었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그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러 갔다가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국으로 패배 소식을 가지고 들어가기 힘들어서 이스라엘을 잠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갔고 지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 돼지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다 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서뜨리고 성전을 잠시 점령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카비 가문이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인 마카비가 의분이 일어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성전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는 군대를 저 높은 요새와 같은 곳에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점령함으로 쫓아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수전절 하누카의 절기입니다. 그때에 그 나라가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념주화를 만든 것이 뭐냐? 렙돈이에요. 렙돈.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동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사회 체제도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동전과 화폐의 단위들을 다 바꿨는데 이스라엘의 동전 중에 주화 중에서 바꾸지 않은 유일한 동전이 있었는데 그게 렙돈입니다. 렙돈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종려나무는 다말이란 뜻입니다. 다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바로 그 계시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된 신부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가 왕 되심을 꿈꾸며 주가 주인 되심을 꿈꾸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그냥 탈랑하고 넣는, 그러나 자기가 넣을 돈이 없어서 500원짜리를 넣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거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다. 주님이 나의 전부다. 아멘. 예수가 나의 전부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머리다. 그런 의미로 두렙돈을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의 정성을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수준의 윤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책이에요. 아멘.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로 도배되어 있고
성경 전체는 예수의 계시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가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 이제 가정과 관련된 17절부터 28절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 결혼 제도를 뭐라고 하냐? 저를 따라합시다. 형사수취혼. 형사수취혼. 큰 소리를 해볼게요. 형사수취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부여라고 하는 곳에 이 실질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는 여기서 지금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이 결혼을 했고 형수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둘째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쭉 형수와 결혼했다. 우리는 끔찍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결혼 제도가 지금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형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결혼 제도의 핵심은 뭐냐? 절대 합시다. 후사를 형 이름으로 둬라. 형 이름으로 후사를 둬라. 이것이 이 말씀의 계시입니다.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합의 생명을 계시하시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 가운데서 아들됨의 후사의 계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아들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만 나와야 되냐? 절대 합시다. 맏아들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아들이 된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이러한 결혼 제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결혼 제도를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제도는 무슨 제도냐? 이러한 논쟁과 변론을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12장 전체의 맥락과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전부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맥락 안에 우리의 맏아들 되시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들이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의 이름으로만 아들이 돼요. 아멘. 형수하고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에서 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계시가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모든 세대는 다 각각의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 무슬림,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만 주셨다. 그가 진리요, 그가 생명이요. 아멘. 그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들이 됩니다.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들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결혼의 제도 가운데에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런 결혼 제도를 이스라엘에 두신 거예요. 형수의 아들을 낳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수와 결혼하라고 하는 끔찍한 결혼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후사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사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남궁성일의 아들이 아니에요. 남궁성일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인도해야만이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결혼 제도는 유효교환이 끝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시집도 장가도 없습니다. 천사와 같아요. 그 나라에 가면 부부관계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부의 관계를 주시고 자녀와 아비의 관계를 주신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부부의 관계를 통해 예수의 생명의 계시를 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으로 후사가 되게 해라. 아멘. 그 생명의 일을 마치고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신 다음 그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의 제도의 목적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수가 되게 하고 자녀가 장관이 되게 하고 그런 게 결혼 제도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결혼시켜 그 자녀들을 낳게 하여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 기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지 못한 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사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심령이 열려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섬기시고 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형사수치원이 가지고 있는 계시적 초점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있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흐름 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툭 하고 튀어나온 사건이 뭔지 아세요?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엘과 결혼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다말이 갑자기 엘이 죽음으로 과부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그가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난이 이 형사수치원 이 결혼제도에 의하여 형수와 결혼하도록 그 혼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난이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형수와 결혼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 내가 왜 이 씨를 형수에게 주어서 내 아들인데 왜 내 형의 아들로 입적하느냐, 난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 남자의 정자를 땅에다가 설정합니다.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버렸다, 땅에다 쏟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9절에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알므로,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아니하려고 그랬습니다. 형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다가 이 씨를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바로 다음에 이 악한 놈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본문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동생도 생각해 줘야지. 동생도 스타일이 있고, 형수가 이미 결혼했고
형하고 살던 여자인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나도 나름 스타일이 있고 좋아하는 여자 상도 있고 그런데 이상형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악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냐. 저는 되게 동정심이 가고 이 오난이 너무 동정심이 갔어요. 죽일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좀 기준이 이상하다. 성경이 왜 이 오난을 죽여버릴까? 하나님은 왜 오난을 죽여버리셨을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아들의 이름으로 하셔야 되고 그분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고 그분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목회자는 청지기로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도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제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새롭게 나타난 무슨 예수라는 자가 우리 제자들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나는 저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당연히 저분을 따르는 것이 맞다. 저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나는 그를 선포하는 소리요.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하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된다. 내가 여기서 나왔고 복음으로 나왔고 키웠을지라도 내 아들이 아니다. 그분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이 10달 배 아파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제 아들입니까? 제 제자입니까? 물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제자로 키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깊이 회개합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시키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자녀를 낳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유괴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자녀를 강간한 아버지도 있어요. 이게 이 세대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그들을 생명으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리고 가정에서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결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르셔. 내가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결혼의 이유입니다. 가정의 이유입니다. 가정은 누구네보다 잘 살고 누구네보다 높아지는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부부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계시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후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기업이 일어날 때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합당한 목적이 열린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주님 앞에 혹 부부 사이에서 생명이 계시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후사인 것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고치고 돌이켜서 2020년 5월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자녀들을 일으키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후사로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섬기는 것으로 족합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주제로 한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